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옷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닮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닮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고랑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거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학원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예수님께 떠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곳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우리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떼 몰사하는 걸 보고 재산 뺏길까 봐 그게 겁나가지고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싸움과 인격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예전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저랬던 사람입니다. 저랬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무슨 싸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서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의 수하들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함으로 그들의 악을 표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상의 삶에서는 천사보다 열등하게 창조된 반면에 그들보다 더 영화롭게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인 인간은 루시퍼가 천사로서 가지지 못한 능력, 즉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며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 영화롭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위협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악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또한 죽은 후에 영화롭게 될 가능성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죄와 상처를 빌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배우에서 역사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자극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로 공격하고 자존심에 약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게 한다는 거지. 지금도 악한 영들은 다양하고 교묘한 관계로 성도의 영혼육을 공격해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들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뻔부림을 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성도가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인 힘과 분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며 성도가 은혜의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영적인 열정에 재를 뿌려버리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일을 통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도의 영혼육을 공격하여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게 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지만 자기 존재는 감춘 채로 교묘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귀신 없어. 영적 싸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진 사람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데 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라는데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귀신 없어. 예수 믿으니까 너는 자유야. 너는 구원 받았어.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면서 영적인 일을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고 타로점과 여러 가지 미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적잖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신뢰를 보여요.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상당수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영적 감각이 무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안 믿어요. 귀신의 역사다. 초대교회로 끝났다. 은사 중지론자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셨다고 했고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가지 싸움할 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싸웠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난 죽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죄가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왕성할 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귀신 없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니까 넌 잘못된 귀신론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귀신판이 돼가지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삶의 열매가 없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탄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교사이자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티모니 워너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세대 의식에서 사탄의 세력을 거부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귀에 대한 존재와 귀신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세례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고, 세례식에서도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세례의식이 사라지고 축기의 개념이 약화되었다. 이는 서구의 세계관에서 악의 영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 버년의 책 철로역정과 거룩한 전쟁이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등의 책들은 모두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기독교 고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는 19세기 중반부터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다루는 중요한 책들을 그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현대인들이 영적 전쟁과 악의 실체에 대해 무관심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밝히 보고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느끼면서 대적 마귀의 실체를 깨달아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쉴 새 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깨닫지도 못한 채 당합니다. 이들은 악한 영들이 영혼을 훔쳐가고 건강을 훔쳐가며 달란트를 훔쳐가고 기쁨과 사랑, 행복과 만족을 훔쳐가도 원인을 모른 채 고통스러워만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는 아무리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영적 체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많이 들어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다루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마음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이기심으로 더럽혀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참다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담력,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살전 5장 3절로 6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양떼를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서 그들의 영혼이 막 갈아져서 진리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으로 병든 자 고쳐서 내보내는 곳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교회 세워서 힘짜서 내보내서 거기서 또 부흥을 시키고 또 부흥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최악의 상황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성도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마귀에게는 그저 손쉬울 상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관계를 간파해야 됩니다. 더불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십자가 공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만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자유를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은 죄에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억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마귀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만들며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진리이고 기적과 표적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죄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상처는 진리가 비켜간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진리에 무지할수록 어둠의 영에게 조종당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진리에 어두울수록 무분별에 빠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 궁핍한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부유한 사람은 그런데 어때요?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 진리를 소유한 만큼 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진리를 소유한 만큼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진리를 소유한 만큼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고부가 돼요. 진리의 뭐가 돼? 네, 진리의 고부가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근본적이고 영구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참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 여기 오셨을 때와 중간과 지금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보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찬양이 있어, 이런 예배가 있어, 야 너무 행복해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죄가 살아나가지고 막 괴로워 힘들어. 아유 안 되겠다, 내가 뭐 나을 것 같나, 아유 뭐 될 것 같지도 않다,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했냐, 아유 나도 안 변하겠다. 그럼 방황하는데 방황하다가 막 내 안에 죄와 싸우다가 애따 모르겠다 밀어붙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에 화가 10번이 났으면 이제는 5번밖에 안 나, 6번밖에 안 나, 이제는 4번밖에 안 나. 어머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때쯤 되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뒤집어져. 화가 안 나. 옛날에는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고, 어머 이제는 아니야. 오히려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남들에게 욕먹는 자,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고 품게 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저는 그래요.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땠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래요. 아무리 그분의 과거가 어떻든 관계없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 변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변하게 시켜줬어. 난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쏘임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전은 관계없어. 이전에 어땠든 말든 나한테 말하지 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 이전에 사기꾼도 괜찮고 도둑놈도 괜찮고 이전에 살인자까지도 괜찮아. 아무것도 관계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옛날에 실수로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영혼은 사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막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거 별로 기울여지지 않아요.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은혜가 제게 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야? 우리 주님 주신 거야.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대. 새로운 피조물 같이 살으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바로 지금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진짜 주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새 것이 됐어요. 인격은 사람다운 품격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격을 통해 선악을 분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격을 통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언어, 행동, 표정, 삶의 방식, 가치관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런 인격은 한 사람의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빌 하이베스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결국은 삶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시기,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짜증, 혈기는 일그러지고 추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마음속에 있는 겸손, 온유, 기쁨, 사랑, 행복은 아름답고도 숭고한 인격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 농구팀에 지나지 않았던 UCLA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국 대학 최강의 농구팀으로 이끈 전설적인 감독인 존 우드는
명성보다는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둬라. 왜냐하면 인격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사람은 인간이 먼저 되고 봐야 돼. 존 맥스웰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이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보다 인격을 주목합니다. 말은 일시적으로 꾸며낼 수 있지만요, 인격은 가릴 수 없는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같은 인격의 맛을 낼 때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성도가 빛과 같은 인격과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역사가인 플리디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멋있잖아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냥 전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격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거죠. 교회사와 선교 역사를 보면 믿는 자들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사도행전 4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나는 진작부터 그걸 이뤘는데 이걸 가리켜도 잘 안 되던데 왜 나는 이래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나는 이렇게 많이 내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작게 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 초창기에는요 똑같이 내야지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나한테 대도 혼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스무스하게 그 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쫙 흘러가지고 했는데 은혜로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가 섬기고 나누며 베풀며 한 푼 없는 사람이 마음껏 이 교회에서 쉬고 먹어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를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데 우리 백성인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처럼 백성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 따라가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의 인격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이라는 하늘의 영광을 조금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부와 빛나는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엄청난 오류와 착각 그리고 허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새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능력이며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하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오늘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닫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은 선한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 주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주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기독교는 더욱더 강한 지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깨어서 영적 전쟁을 뚫고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통해 존재적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고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행실을 통해 존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삶의 인격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전문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삶의 인격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립 브룩스는 설교는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자의 인격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디는 만약 내가 내 인격을 돌본다면 내 명성은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고자 할 자들의 인격을 빚으시는 일에 몰두하십니다. 이 인격이란 단시간에 쉽게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통해 이들이 예수를 닮는 인격을 소유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훈련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먼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를 닮는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사탄으로부터 오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요, 설교는 잘하네. 근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 근데 설교를 좀 못해도 인격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설교를 하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실수해도 귀엽고 이쁘고 실수해도 은혜로워. 여러분, 실력이 칼이라면 인격은 그 칼을 담는 칼집입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주의 종은 많은 영혼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존 웨슬리도 선교를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조지아 선교회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나왔죠. 다른 모든 것을 갖추어도 인격이 추하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인격이 빠진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야수와 같이 무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격이 빠진 지성을 가진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격을 상실한 부와 명예, 미모와 지식은 모두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감사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을 쌓아놓은 거야.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거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적의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옷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우리 백성 찬양 너무 은혜되죠?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가 용서를 받고도 계속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부도덕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또한 구속하신 은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은 나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축적된 상처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면 인격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깨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오랜 상처로 인해 곪고 악취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삐뚤어진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대표적인 인격 장애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정신의학에서 대표적으로 분류하는 인격장애 첫 번째 편집성 인격장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아니면 장애가 전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성 인격장애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계획된 요구나 위협으로 보고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기죽이려는 그런 행동이나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고 여겨서 늘 남이 자신을 괴롭히고 착취하며 해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집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루한 일에 고집을 부리거나 사소한 일로 문제를 삼고 다툼을 일으키고 배우자에 대해서 병적인 질투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분열성 인격 장애.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능력과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늘 고립되고 외톨이의 삶을 자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보통 지나치게 내향적이고 온순하며 정서적으로 빈약합니다. 보통 멍하고 무감동적인 표정을 짓고 눈맞춤을 지속시키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유행에 뒤처지는 옷차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자는 흥분을 잘하고 감정적인 사람들로 행동이나 말이 극적이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과시적인 경향을 보이며 허영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하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애성 인격장애. 일반적으로 자아도취라고 하는 이 나르시시즘과 유사한 의미의 인격장애인데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자신의 재능이나 성취 정도, 중요성 등에 대해 과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이들은 늘 자기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자존심이 불안정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에 항상 집착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데 지능이 발달하여 교묘하게 사회 규범과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합니다. 보통 이들은 청소년 비행, 무단 결석, 규칙 위반, 거짓말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무책임한 가정생활, 폭력행위, 성적인 문란, 채무 불이행, 무모한 행동 등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경계성 인격장애. 이들은 생각, 행동 및 대인관계의 불안정과 주체성의 혼란으로 모든 면에서 변동이 심한 이상 성격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들은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강렬하며 의존과 증오심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분노 반응을 나타냅니다. 행동면에 있어서 매우 돌발적이고 통제력이 상실되어 있어서 낭비, 성적인 문란, 도박, 약물남용, 과식 행동을 보이죠. 때로는 자살 위협이나 자살 행위를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남에게 동정을 받으려 하거나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는 심한 완벽주의가 특징이에요. 일과 소유에 대해서 완벽주의를 갖고 있어서 인간관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박적인 인격은
옳은 일만을 행하려는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적이고 비판적이며 소유물에 대해서 값어치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늘 쥐고 있으려고 하고 인색해서 나눌 줄도 모릅니다. 모든 이런 인격 장애의 출발은 내면의 문제에 있고 영적인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죄와 상처를 빌미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하고 인격을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7개의 인격 장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기로 합니다. 예, 악한 영들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상처나고 죄로 물든 속사람을 방치하게 하고 그저 외적인 열심과 거룩에만 치중하게 합니다. 근데요, 훌륭한 정원사는 나무를 볼 때요, 속 뿌리를 봅니다. 그래서 큰 과실나무가 어느 순간에 이파리가 비디비디하고 과실이 튼실하지 못하면 훌륭한 정원사는 뿌리병이 들고 있구나. 그래서 뿌리를 파서 약을 주고 이걸 대처를 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정원사는 이렇게 보고 그래도 열매가 맺혀졌네. 작년만은 못하지만 올해도 열매가 맺혔네. 작년만은 못하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다 죽어갈 때 그때 고치려고 보면 때는 늦으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감기가 한번 오든지 손을 칼로 한번 비든지 그러면 막 데일밴드를 잡고 요란을 떱니다. 그죠? 그 영혼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고 있고 영혼이 내가 그리고 있고 홀딱 벗고 있고 영적으로 장애인인데 그래서 막 너무너무 영이 고파서 힘들어. 그래서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아프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죽겠는데 짜증을 내면 사람들은 전혀 그 속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만져 주려고 하지 않고 윽박지르기도 해줘. 물론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관심 종자들 많잖아. 이 관종들 그런 사람들은 야, 난 둬야지. 그러나 본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를 해야 돼?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얼굴만 딱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얼굴빛이 어둡고 눈빛이 흐리고 입에서 말 나오면 짜증나고 걷는 거 보면 투덜투덜 걷고 말만 투덜투덜 하는 게 아니라 걷는 것도 투덜투덜 걷는 사람 많아요. 그가 영이 막 기뻐 봐. 사뿐사뿐 날아가는 것처럼. 어때요? 있으니까 지금 할렐루야. 영혼의 즐거움은 양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뜨거운 믿음을 가진 듯한 열심 성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만 실상 삶으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인격의 열매가 없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난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린 성도들은요,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때문에 왜 저러지? 믿는 사람이? 라는 숙제를 가지고 간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오래 다녔는데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심해 저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순희 목사님 능력 있어서 오면 다 변화된다고 하더니 하나님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큰일을 한다 하더니 이 사람은 10년 20년 다녔는데 뭐 인격이 변화되지 못했네. 뭐 별일 없다. 야, 그 교회나 다 똑같지 뭐. 집 앞에 가까운 데 가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오래됐으면 오래된 만큼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섬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야, 그래도 저분 옛날에 참 엉망이었다던데 오래 다니더니 이렇게 바뀌셨네.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도전을 줘야 되지. 에이, 저 사람 보니까 뭐 몇십 년 다녀도 필요 없다. 아이, 그냥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무너진 인격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격 장애는 악한 영에게 올바른 사고 능력과 정서 기능을 빼앗겨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 악하고 헛된 일에 심취하는 것 자체가 미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여러분, 악한 영에 끌려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분쟁하는 모든 것은 인격의 왜곡입니다. 인격의 왜곡. 결국 인격의 왜곡과 변형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기인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기인하는 거. 정말 신기해요. 저는 사심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고 특히 주의 종들에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싶고 아무 욕심 없이. 이것을 어떻게 이순이가 가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내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영적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악한 영에게 정신과 마음, 생각과 정서의 통제권을 빼앗길 때 우리의 인격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빼앗겼던 마음과 정신, 언어와 지체를 바꾸어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은 악한 영에게 인격과 영혼을 완전히 빼앗겨서 사람다움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에게 부분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정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빼앗긴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 이 장애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정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니까.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품을지라도 의식적으로 선을 꾸며내고 가식적으로 사랑을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비인격적인 어둠의 영들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영혼을 비참하게 억누르고 그의 삶을 비인격적으로 망쳐버립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죄의 무게로, 상처의 무게로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짓누릅니다. 악한 영에게 눌린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되고 어둠에 눌린 육체는 두통, 요통, 위장 기능장애, 고혈압, 저혈압, 변비, 증후군, 소화불량 등등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어눌해져요. 그리고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우울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바뀌다가 나중에는 사단이가 어떻게 해요? 영혼만 병들게 아니라 육까지 다 잡아서 로봇처럼 만들어요. 아무 감각 없이. 눈동자도 한 곳으로 시선 집중되고 또 악한 영에게 묶인 사람은요 얼굴빛이 어둡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어서 활기찬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웃어도 밝게 웃지 못해요. 울어도 시원하게 울지도 못해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내지도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조종을 받으며 고통당하던 삶을 청산하고 참된 자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런 거 없어, 어둠 없어 라고 하고 싶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인정해야 고쳐져. 깨닫게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인생이. 이 땅이 그냥 천국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누가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말해도요 관계없어. 그 나쁜 사람이라도 나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고쳐주실 거야.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한둘이야. 하다못해 우리는 각종 중독에 걸리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데도 나는 그분들이 다 사랑스러워. 다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잖아.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기 품어지니까 한마디로 나는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당하게 놔두지 않아 나를. 신기합니다. 사기당하게 놔두지도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탁탁탁 일을 처리해 주는 걸 난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확 다 맡겨버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리라. 모든 사람을 도와주리라. 모든 사람을 품으리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의 거라사 광인은 악한 영에게 영혼육을 빼앗겨서 심히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의 거처는 무덤이나 산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렇죠. 그는 동네에서 쫓겨나 무덤에서 살았어. 하필 그는 죽음의 상징인 무덤가에 살고 있었는데요. 곧 사회에서 축출되어 버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그는 비록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지. 영생이 없는 자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아무 목적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덤으로 격리된 이유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너무나 난폭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도 풀어버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학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력과 사회성을 상실했어요. 도무지 길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쇠고랑, 쇠사슬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악한 어둠의 영은 거라사 광인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고 스스로 자학하게 만들었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나님 없이 살며 죄와 귀신에 사로잡힌 이 불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수치스럽게 하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미친 자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거라사 광인은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자악으로 그 눈과 표정이 이빨이 항상 표독스러웠고 저주와 죽음을 향하여 살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런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 악한 영에게 인격과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그들을 고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인격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악한 영들은 인간의 육체 속에 실제적으로 내재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우리가 깨끗이 비웠으면 어떻게 하래? 그 안에 은혜와 진리를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나온 집으로 가볼까? 소재되고 깨끗해졌네?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버려. 거라사 광인의 인격을 빼앗은 악한 영들은 실제적으로 그의 육체에 거주하면서 그의 육체를 사탄의 기지로 만들었다는 거지. 악한 영들은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악한 영에게 조정을 받는 인격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도덕적인 일을 서심치 않고 하게 되죠. 그러나 스스로는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대개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은 죽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거라사 광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무덤을 배회한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가 물과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에 장악된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로 이끌리게 됩니다. 즉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는 귀신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귀신화 되어간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악한 영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붙잡혀 자주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어요. 이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로 27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랬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됐지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서게 되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1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를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광인이 악한 영에게 매여 스스로 자학하는 삶을 살았듯이 어둠의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은 육체의 편안함만을 위하여 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은 거부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애착을 느낍니다. 악한 영에 매인 사람은 거라사 광인처럼 자기 육체도 스스로 해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용하며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어요. 악한 영에게 매인 사람도 거라사 광인처럼 초인적인 힘을 나타낸다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그 힘을 다 사용하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 일에 그 힘을 다 남용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게 매인 사람들은 인격이 왜곡돼서 멸망을 자초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해 특별한 관심과 긍휼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며 친히 그들을 찾아가서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도시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지역이었는데요. 데가볼리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에 세운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곧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한 도시였던 것이죠.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데가볼리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11절과 12절에서 이 지방 사람들이 많은 돼지들을 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 지역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묘사된 거라사 도시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근처도 올 수 없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덤, 돼지, 이방인들,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의 난폭한 모습,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거라사 도시를 혐오하고 근처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데 큰 광풍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뛰어넘고 거라사로 가셨어요.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거라사 광인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는 치유를 위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군대 귀신에 의해 이끌려 예수님께 왔어요. 그 이유는 그 광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자신들을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 6절로 9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는 보자마자 멀리서라도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이 귀신은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사정을 하려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죠. 예수님 귀신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보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제가 우울증 환자가 왔는데 네 이름이 뭐냐? 내가 물으면 이 사람이 나는 군대입니다 이래요? 나는 한영입니다 이러지? 그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성명을 하는 것은 서로 알고 지내자는 의미가 있죠. 서로 교제를 해보자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물어보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광인을 귀신 들린 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위대한 피조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라사 광인은 자기 의지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이름을 묻는 질문에 답할 의지도 잡지 못했어. 그래서 귀신들이 자신들은 군대 귀신이라고 정체를 밝혀요. 의지를 다 빼앗겨서 네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귀신들이 이름을 밝히는 거야. 나는 군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변의 돼지 떼 속에 들어가기를 청하죠.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 역하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결국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죠.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 막 들어간 후에 비탈길로 달려 바닷속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악한 영들의 청을 존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일반적으로 사탄 세력의 본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군대 귀신들이 바다로 치다른 것은 지옥으로 도망간 것을 의미합니다. 몇 마리? 2,000마리.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2,000마리니까 귀신이 2,000마리다.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으니까. 아니에요. 한 마리에 몇 개가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를 속에 들어가서 끌고 나갔다는데 이 한 사람에 도대체 몇 마리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게.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면 사람 속에 귀신이 몇백 마리나 몇천 마리 이거 헛소리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365마리래. 하루에 하나씩 쫓아내라고. 1년 365일.
어떤 사람은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켰으니까 2,000마리래. 웃기고 있어. 여기서 우리 축사 왔다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보면, 야, 네 속에 어둠이 얼마나 있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는 무력하고 예수님의 간단한 명령에 의해 쫓겨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탄은 이 군대 귀신처럼 물러가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곳마다 평화와 기쁨과 안정과 복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기 사역을 통해 사탄의 세력인 악한 영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여 인간의 몸에서 추방시키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가자 거라사 광인은 순간적으로 온전해졌어요. 저 이런 얘기 하려면요, 진짜 많습니다. 간증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던 사람이 내가 슬그머니까 손만 딱 잡으면 순한 양이 돼. 탁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 아이고 조용해야지, 그리고 몇 마디 하면 그냥 얌전해져. 등치만 크다고 큰 게 아니야. 속사람 영이 커야 돼. 영이.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사람, 쇠사슬, 쇠고랑, 어떤 꾸중, 어떤 핍박, 어떤 제도도 이 난폭한 광란의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시자 그는 거짓말처럼 유순하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벗은 수치를 알고 옷으로 수치를 가리게 됐고, 사나움은 온순하게 변화됐고, 광란의 발작은 평온과 잔잔함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추방되면 즉각적으로 악한 영에게 매였던 자에게서 비인격적이고 포악한 육체적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매인 영혼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격의 변화를 위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걸어서 광인이 나음을 입은 직후 광인은 예수와 같이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던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이 손해본 것, 즉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닷속에 빠져 죽은 것만을 계산해서 예수님께 떠나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울증 환자가 와서 고쳐지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희생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마가복음 5장 16절에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떼 2,000마리와 견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구하지 않고, 혹은 영적인 치료를 구하더라도 물질적인 손실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영혼의 회복을 구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회복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돼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는 뭐인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닮을수록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사랑의 열매로 입증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수록 자기 자랑이 아닌 영혼 사랑에 올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은 이제 온전해진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광인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 가정적인 회복을 이루길 원하셨고 예수님이 떠난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10개나 되는 도시인 데가볼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걸어서 귀신 들린 청년이. 여기서 주님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치유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더러운 악과 귀신들을 제거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창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를 누리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완전히 악한 영에게 매인 영혼도 그의 인격을 왜곡시키던 악한 영이 떠나가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육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합시다.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한 영을 몰아내고 인격의 치료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애성 장애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른다고 막 애통하며 그냥 주저앉을 게 아니라 젖 먹는 아기를 젖 먹이는 어미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